그 영화의 주인공이 습지에서 사는 그 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습지에서 버려져서 혼자 어린 나이부터 살아가는데 신발도 없고 맨발로 다니고 뭐, 옷을 입은 것도 그 누추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가게에 와서 먹어야 되니까 무언가를 사는데 아버지랑 와봤던 그 기억을 떠올려서 습지에서 홍합을 잡아가지고 가서 옥수수 가루하고 바꾸러 갔는데 흑인 부부가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 흑인 부부 중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유심히 보고 있다가 학교에 가면 오늘 학교에서 점심이 뭐 나왔는지 아니? 신문에 항상 나오는데 오늘 점심 메뉴는 뭐였단다. 아무나 갈 수 있다. 신발이 없어도 갈 수 있다. 학교에 가면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날마다 점심도 먹을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어서 이 소녀가 용기를 내서 학교를 갑니다. 맨발로. 가는데 또래 아이들이 막 잘 차려입고 가다가 냄새 난다. 뭐 이러면서 그 아이를 향한 그 시선이 곱지 않았죠.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어른이 지나가다가 학교는 누구나 갈 수 있다. 학교 가는 길은 저쪽인데 길을 잘못 들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학교를 갔지만 거기서도 비난과 조롱을 받고 아이들이 같이 앉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맨 뒤에 앉아 있다가 뛰쳐나오면서 학교를 안 다니거든요. 근데 그나마 있던 폭력적인 아버지도 집을 나가버리고 혼자 살게 됐을 때 그 홍합을 일찍 가서 그 어린아이가 홍합을 막 해가지고 가게에 가서 이제 옥수수 가루하고 바꾸려고 갔는데 그 흑인 아내 되시는 분이 얼마 후에 와라. 교회에 신발이 구제품으로 들어온 신발이 많이 있으니까 네 발 사이즈를 그리고 가라. 그래서 그 발 사이즈를 그려가지고 신발을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래요. 백인들 일에 간섭하지 마라. 괜히 골치 아프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아내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은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딱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마을에 교회가 있고 그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텐데 그래서 그들은 잘 차려입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 버려진 아이, 홀로 살아가는 그 아이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그 아이의 삶에 관여하진 않지만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그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 사람들은 그 흑인 부부밖에 없었던 거죠. 나중에 이 아이가 한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어떤 남자아이가 매일 와서 뭐 씨앗도 주고 가고 또 뭐라고 메모도 써서 주고 가고 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예,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에게는 그게 정말 아무도 없는 삶을 살다가 어떤 그 기다림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아이에게 철자를 가르쳐 주고 글자를 가르쳐 주고 매주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글을 읽게 되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건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는 있죠. 더군다나 옛날 그런 당시에는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니까 마을이 다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했으니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이 아이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삶. 말씀이 실제 나의 삶에 적용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보고 보지 말아야지 했다가 그 말을 딱 듣고 영화를 끝까지 보게 됐는데 감동을 받은 영화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아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삶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살진 않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정말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 노부부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어렵고 읽어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저조차도 이 말씀을 수십 번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본 말씀이지만 누구나 호감을 갖고 읽을 만한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이루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고 우리는 지금 그 많은 부분들을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여호와의 거처의 지붕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공교하게 굉장히 아름답게 수놓아서 서로 연결한 많은 배실. 이 배실은 뭘까요? 삼배로 만든 천, 린넨, 우리가 알고 있는 린넨이라는 천입니다. 그 린넨 휘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린넨 휘장이 가장 먼저 덮여 있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만든 그 휘장이 있고 그 위에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덮여 있고 맨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있는데 이 해달의 덮개를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돌고래의 덮개라고 되어 있어요. 해달이 아니고 돌고래. 네 개의 덮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성막에서 가장 첫 번째 덮여 있는 내부 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하얀 휘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각각의 길이가 28규빗, 그러니까 12.6m, 너비는 1.8m, 그러니까 10폭이니까 12.6m가 10개가 있고 또 너비도 1.8m에 10개가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것들을 5개씩 묶은 다음에 그것을 또 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세트의 막들은 50개의 청색 고리를 만들고 또 50개의 금으로 된 갈고리, 걸쇠를 만들어서 그걸로 단단하게 조인 거죠. 5폭씩 연결하고 5폭 연결해서 5폭씩 연결된 그 두 폭을 합칠 때에는 고리를 50개씩 양쪽에 만들어서 그 고리와 고리를 금 걸쇠로 단단히 조여서 10개가 이어지도록 만든 구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만든 재료가 뭐냐면 1절에 보시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나오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드는데 성막을 만들 때 그래서 이 휘장 자체를 성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성막을 만드는데 출애굽기 26장 15절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러니까 그 휘장을 덮기 위해 널판을 세워서 그 휘장을 지지해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건축을 할 때 기둥들을 세우고 천장을 입히잖아요. 근데 성막을 지을 때는 휘장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휘장을 여기선 성막이라고 표현했고 성막을 만들어라. 근데 그 성막을 뭘로 만들어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휘장은 그 자체로 성막으로 불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휘장이 하나님이 지상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 세운 그 성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실 처소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 속에 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막 그 자체이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 흠 없는 휘장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본성의 거룩한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가늘게 꼰 배실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마포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대속제일의 아론은 이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일을 수행했죠. 그래서 이 세마포라는 게 가늘게 꼰 배실로 지은 그 세마포의 의미가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결성을 예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곱고 깨끗한 세마포의 개념이 뭐냐면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함, 거룩한 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우리가 의를 행해도 우리는 다 부정해서 우리가 의를 행해도 그 의가 온전하진 않다는 거죠. 다 어떤 본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의를 행해도 그 의는 온전하게 순수한 의를 행하기는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도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뭘 잘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이 한 말은 나는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했고 나는 11조도 했고 나는 가난한 사람도 도왔고 막 이런 금식도 하고 이런 자기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 자기가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두 손 들고 당당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세리는 저 구석에서 머리를 파묻고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은 게 아니라 그 죄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는 헌금도 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다 더러운 옷과 같음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한 일을 부각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은 사실 이런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를 행하고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추구하며 내 삶에 어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명백한 잘못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고 보니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은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곱고 흰 세마포라는 건 그리스도의 의를 뜻하는 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얘기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허락. 내가 입은 게 아니라 허락하셨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완전한 의로 드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밝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12살의 소년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3일 동안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물어 찾았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성전에 계셨죠. 왜 여기 있느냐라는 어머니의 물음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들은 거기에서 랍비들과 토론하며 그들이 놀라울 정도의 어떤 신적 지식을, 지혜를 나타낸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12살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일에 전념하는 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그 열정으로 거기에서 랍비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오히려 그 어린 소년의 지혜에 압도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께 몰두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이행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는 자신이 행할 일들을 완전하게 이행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일체 없으셨다. 이렇게 완전하심을 나타내신 것을 볼 때 누가, 어떤 사람이 부모 슬하에서 성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기를 때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이 아이가 자라가며 그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 바탕에 흠없이 짜여진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된 직물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은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수고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지만은 그런 가장 더러운 환경, 다른 사람들은 거기 끼고 싶어 하지 않죠. 누가 죄인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먹고 싶어 합니까? 누가 세리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교제하고 싶어 합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멀리하고 배척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가장 더러운 환경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염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 위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러나 그 불결함에 오염되는 대신에 그 손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죠.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건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 오염에 그 더러움에 오염되는 것을 뜻하죠. 시체에도 함부로 손을 대는 게 아니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에 손을 얹으면 그 불결함 대신에 그가 온전히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님이 시체를 만졌지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가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바로 옆에 있던 강도는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사실에 굴복했어요. 나는 죄로 인해 죽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였죠. 예수님을 죽임으로 마귀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우리 목표는 이루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려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강도는 자기의 죄됨을 더욱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무죄함을 보면서 주여 나도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탄원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을 주재했던 백부장도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희고 고운 세마포로 짠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삶, 의로운 행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흰 세마포 그 린넨으로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쫙 짜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색깔이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색깔은 우리 1절 말씀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이 베이스가 되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삶의 무죄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거기에 색상이 들어가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무늬를 넣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색실들은 흰 휘장에 그룹을 수놓는 데 사용이 되었는데 각 색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색. 이 청색은 하늘색이죠. 그래서 정말 낮고 천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굴욕을 감당할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신 분. 참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하늘로부터 온 나그네로서 한 번도 그가 나오셨던 곳과 그가 계셨던 곳과 또 어디로 가실 것인지를 결코 잊지 않았죠.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셨던 분.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 주님의 모든 즐거움의 원천은 오직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권면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하늘의 것, 저 영원한 것을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많은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돈 또는 그 권력 또는 명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라면 돈도 아깝지 않아. 나의 어떤 위신을 생각해서라면 내가 비록 이거 쓰고 한 달을 굶을지라도 써! 이럴 수 있죠. 명예를 위해서 또 나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아니면 권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것들은 유한한 것이고 이 땅의 것들은 사실 다 없어지는 것들인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둘 때 그때는 우리가 목표를 둔 것이 없어지면 그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어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그 항해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은 거예요. 그 자리에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를 삼을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옛날에 비행기가 지나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떠 있는 뭔가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좌표를 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영구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그 도착지요, 목적지로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대끼는 일들은 지나가는 일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야. 영원한 게 아니야. 슬픔도 영원한 게 아니고 고통도 영원한 게 아니야. 돈도 영원한 게 아니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모았다가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아. 소망을 두지 않아. 그러니까 있어도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지.
이것 때문에 죽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가 땅에 곤두박질 치면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는 일시적인 거야. 없어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 영원한 거에 소망을 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어느 사람이 정말 그렇게 참되게 저 영구한 도성을 나의 목적지로 삼아 이 세상에서 부대끼는 모든 풍파와 바람을 다 헤쳐나가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사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걸 잊은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모든 목적, 또 내가 돌아갈 곳에 대한 그 소망.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는지,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인지를 알고 있어서 모든 즐거움의 원천을 하늘에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건조하고 목마른 땅이기 때문에 물이 없음을 아셔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안식을 찾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위로만 안식의 근원이 위에 있음을 알고 계셨던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청색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자주색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왕들만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순간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거기에서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예수님을 희롱하거든요. 그들은 희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누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색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홍색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생하게 표현해주는 피의 색깔입니다. 이것은 주홍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주홍벌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코치닐은 선인장에 기생하는 마른 깍지벌레의 암컷을 말려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진홍색 염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 400몇 리터 얻기 위해서 이 깍지벌레 7만 마리 정도를 갈아야 얘를 죽여서 말려서 갈아가지고 염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시편 22편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모습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벌레처럼 갈아져서 완전히 부서져서 피를 흘린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색이 홍색 실이라는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벌레의 자리를 택하셔서 죽음으로 내려가신 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고초를 당하시고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찬양했지만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우리 주님의 주님의 삶, 우리 주님의 그 무결함,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해 주는 그런 색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어요. 그룹을 수놓는 재료가 된 거죠, 이것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길 때 성소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성소에서 섬길 때 천장을 딱 쳐다보면 거기에 너무 아름답게 수놓아진 그룹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이 그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가장 높은 것들에 대한 신비한 모양이었어요. 활짝 편 날개로 천정에서 하늘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를 쳐다보면 활짝 날개를 편 그룹들이 쫙 수놓아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성막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신다면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편 61편 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주의 날개 아래를 우리는 주의 보호 아래로 받아들이잖아요. 주님의 보호 아래. 거기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 그 성소,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내가 주께로 가면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요.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 깃으로 덮음받아서 그 안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날개 아래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그룹의 날개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처음으로 그룹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지키는 일을 그룹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말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건 주님을 믿고 피난처로 여기고 죽게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하는 날개, 그들을 품으시는 날개가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리로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는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심판의 날개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했지만 이 성막의 휘장, 가장 첫 번째 있는 휘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역시나 이 성막의 휘장도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오늘도 동일하죠. 그리스도는 여전히 사람들의 경멸과 거절을 당하고 있지만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탁월함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또 주님은 그냥 선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는 인정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 왕 중의 왕,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서 능력과 건세로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실 그 분으로는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휘장이 성막의 내부 천정을 형성했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지금은 높은 곳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걸 의미해요. 보여지고 있어요.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고 영광을 거절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 있고 우리 주님을 여전히 경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 위에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사로잡히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성취, 우리의 궁핍, 우리의 축복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것들은 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더욱 선명하게 그 하늘의 그룹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은혜로 보여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거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그거는 일이 잘못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래서 그 길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건 은혜로 부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딴 생각을 하고 딴 일에 전념하고 다른 일에 신경 쓰는 건 참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죠. 누가 참되게 예배하는가? 누가 참되게 하나님께 나아오는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참된 예배자가 아니고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서두에 영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참된 신앙인은 바로 그 흑인 부부가 참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편견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고통을 줄지 내가 예측할 수 있어도 지금 이 순간 도움이 필요한 이 소녀에게 도움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고 이 소녀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는 순간부터 또 이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내 모든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이 자리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 그리고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셔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휘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꺼려하고 개인적으로는 그저 읽고 지나갔던 말씀들이지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며 이 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예시가 들어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사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늘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자리로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들, 내 염려와 근심에 얽매여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이곳이
하나님의 성소이며 이곳이 하늘의 영광이 펼쳐지는 곳이며 이곳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임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뜻을 다해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